안녕하세요. 오늘 3강입니다. 3강의 강의 주제어들은요. 마음, 고통, 깨달음, 무아, 윤회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마음이 방향을 잃고 자리 잡지 못하고 부유할 때 마음이 자리할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지러운 마음의 심적 안정감을 찾고자 할 때에 임시 방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였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달마 대사와 해가 스님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마땅한 그림을 찾으니까 주로 해가 스님 그 팔 한쪽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게 지금의 우리 시대에 너무 극단적이고 좀 어울리지 않고요. 겨우 찾아낸 게 이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 괴로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청을 간절하게 했을 때 달마 스님께서 그럼 그 힘든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 해가 스님이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찾았어요. 찾으니까 힘든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가 스님이 그래, 그럼 내가 치료해 줬다, 이런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법문이다 했는데, 제가 옆에 보면 바디 스캔의 원조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이 스토리를 바디 스캔의 원조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요즘에 그 이제 MBCT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상 프로그램이 있고 MSC도 있고 지금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바디 스캔 명상 기술을 사용합니다. 물론 처음에 공식적으로 MBSR 프로그램에서 이게 등장을 했는데요. 뭐냐면 바디, 몸, 스캔은 뭐냐, 훑어보다예요. 그러니까 몸을 훑어보는 겁니다. 자, 달마 스님이 그럼 네 힘든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내가 고쳐줄게 했을 때 해가 스님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스님이 어떻게 찾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워. 마음 괴로우니까 내 이 마음 좀 치료해달라.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마음 한번 내놔봐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볼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 엄청나게 저도 방황을 많이 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출가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느 여름 방학 때 제 도반 스님이 놀러 와서 자기 일본서 유학할 때 엄청 외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문득 나도 20대 굉장히 어느 한때인가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도 외롭고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그때 힘들었던 그 고통이 어디 갔지? 하고 저도 무의식 중에 어디 갔지? 하는 순간에, 그땐 저 바디 스캔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을 찾더라. 주의가 내 몸으로 가면서 내 몸의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몸이 어디에도 괴로움이나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필기한 노트를 메모한 적이 있어요. 내 세포 하나, 내가 10대, 20대 때 내 고통 없이는 시간이 단 1초도 흘러주지 않는구나 하고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순간에 내가 그때 그 고통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뒤져봐도 그 고통은 흔적도 없이 없구나, 사라졌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바디 스캔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건 전형적인 마음 챙김 바디 스캔입니다. 누워서 짧게는 보통 한 40분, MBSR까지는 굉장히 길게 해요. 아주 짧아도 20분은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40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한 40분 하는데, 이 선적으로는 이게 익숙해지면 1초만 해도 가능합니다. 바디 스캔. 그래서 해가 스님이
바디 스캔 했다는 거예요. 몸을 뒤졌을 때 그 고통스러움이 어디에서도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디 스캔이라는 것이 이 감정을 이게 뭔가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 힌트를 얻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보겠어요. 자, 허리 한번 세우시고 다시 눈 감으시고, 제가 그냥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자,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다고 해봅시다.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뭐 방황이든 화든, 자, 여러분의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강한 감정이 뭔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주의를 여러분의 몸으로 가져가셔서요. 발끝에서 쭉 훑어서 발목, 다리, 허벅지 쭉 해서 여러분의 이 몸, 머리, 정수리까지 쭉 훑어봅니다. 여러분의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분은 아마 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 또는 어깨,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아마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위를 발견하셨으면 그 부위에 여러분의 주의를 가져가셔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손을 가져가셔서 어루만져 줘도 됩니다. 가볍게 마사지를 해줘 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지? 이해해. 아니면 고마워.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몸의 부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이나 또는 위로를 제공해 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심호흡 한번 하시고 부드럽게 눈을 뜨겠습니다. 아마 1강을 보신 분들은 이 실습을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제는 뭐냐면 우리 보통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때로는 몸을 치유하는데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을 치유하는데 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면 반드시 몸에 불편을 유발하고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유함으로써 마음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없는 사람 없죠? 마음이 뭐냐? 단순하게는 마음이 뭐예요? 느낌, 감정, 기억, 생각, 암, 경험, 다 마음이죠. 이 마음을 제가 아주 다시 초감 트룸파라고 하는 분이 마음을 묘사하는 글을 아주 잘 표현해놔서 제가 설명한 대신에 우리 다 같이 그거를 음미하면서 마음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마음이다. 네, 알미 전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의 세계를 창조한다. 일체유심조 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도망갈 수가 없죠. 마음은 매우 단순한 지각이다. 마음은 오직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존할 수 있다.
마음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눈기, 안이, 비, 설신, 의가 색성양 미촉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굶어 죽는다. 다가 빠졌네요. 투사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투사하면 기준을 잃고 복잡해서 도리어 마음을 잃어버리고 병적이 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부족하면 작동이 멈추게 된다. 네. 내가 너무너무 강하게 뭔가 대상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정신이 없어져요.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내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은 정신이 나가는 거지. 반대로 너무너무 막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 다 귀찮아. 아무것도 나 혼자 고요히 있겠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뭐예요? 너무 많이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게 우리가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울이 오게 돼. 예, 우리가 마음이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이 되고, 자, 외부 대상을 붙잡거나 거부하는 이원성의 감각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제 키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까요? 타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즉 투사가 바로 마음이다. 어떤 내 인식하는 주체가 있고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사, 그게 바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투사 대상이 아니라 투사기에 대해 작업한다. 그러니까 명상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에 대해서 작업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혼란의 원인이며 혼란을 초월함으로써 깨달음의 상태에 이른다. 네, 그러게 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명상 수행과 자각의 개발을 위한 탐구의 토대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마음과 작업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음미를 하셨는데요. 자, 마음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일상의 힘겨움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힘겨움, 우울, 불안 이것 다 마음이죠. 네.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답이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면 된다. 보통 선에서는 주인공이란 말을 쓰는데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거는 우울이든 불안이든 뭐 수치심이든 어떤 종의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날 찾아온 손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단번에 근본적인 해결이 와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의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 중독되어 있어서 주객이 이걸 전도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날 찾아온 손님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이런 우울에, 불안에, 분노에, 화에, 수치심에, 질투에 그냥 우리가 압도돼 가지고 내 존재가 그냥 휩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존재하니까, 밑에 보면 루미의 여인숙 얘기가 나오는데요. 루미 실 보면은 이게 우리 몸을 여인숙에 비유했어요. 내가 뭔가 몸이 존재해서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예요?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술을 먹어서 그냥 둔감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더 심하면 또 약물을 하든가, 더 심하면 이 몸을 파괴해버리죠. 왜 자살 아니겠어요? 이 몸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손님인데, 이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해서 손님을 진짜 나로 착각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주객 전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린 거기 경지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 게 외적 조건이나 환경 문제에서 온 건가, 아니면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인가, 이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외부 상황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거는 내 몸이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신호체계거든요. 위험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체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 대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스가 갑질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우울하고 늘 불안하다. 이거는 외적 상황이잖아요. 이건 내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 현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내가 만약 아파트 경비원으로 했는데 요즘 경비원 문제도 나오죠. 주민이 부당하게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다양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노력을 대응을 해야 돼서요.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연민심에 대한 걸 2강에서 했었는데요. 연민하면 왠지 모르게 뭐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수용적이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연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나운 연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fierce compassion이랍니다. 그래서 사나운 연민은 좀 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행동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뭔가 나를 방어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SNS에 올리든지 뭐 신고를 하든지 뭐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에 한번 대면해서 내가 얘기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해서 뭐예요? 이 소중한 우리를 보호해야죠. 우리가 왜 일을 해요? 왜 애를 씁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든 뭐 스트레스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뭔가 힘을 합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까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진정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외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개인 문제다. 내 마음이 그렇다.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냥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실습을 또 이거 뭐 1강에서도 하고 2강에서도 하고 지금 3강에서도 되는데요. 명상을 통해 이름을 붙이고 몸에서 뭐예요? 그 우울, 불안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가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 몸의 부위를 보고 여러분이 좀 전에 실습했듯이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필요한 여러 가지 위로 또는 뭐 말이든 행동이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 경험의 보편성 했는 건데요. 내가 겪는 뭔가 이유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겪는 게 나만 이상하고 나만 정신적으로 뭔가 너무 약해서 겪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살면서 누구나 때로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너무 병약해서 나약해서 이상해서 뭐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울이든 수치심이든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뭐든요. 이 지상에는 우리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자녀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힘듦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외아들 잃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그 고통을 호소했을 때 부처님께서 가서 아무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무도 안 죽었는 그 집에 가서 겨자씨 받아온 내가 살려줄게. 한가위 그게 부처님이 잔인하거나 냉정한 게 아니라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만이 당신만이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조차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고통을 내가 굉장히 고통하는 순간에 앞에는 자리였어요. 이번엔 이타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을 그 순간에 떠올리고 그들에게 연민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실습에서 해봤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선택 3는 뭐냐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또 수행에서 방아착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사성제 말씀드렸을 때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 그랬거든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뭘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내가 뭘 내려놓으면 지금의 이 불안이나 이 고통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거는 실습 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앞에 선택 1, 2는 실습을 자리 이타 방법을 실습했는데 집착을 내려놓는 요 방법 실습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실습하겠어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세우시고요.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세우시고 숨 한번 쉬어보겠어요. 편안하게 깊이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보세요. 뭐 가슴을 향하든지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이 불안으로부터, 이 우울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좀 더 내 마음이 편해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질문만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답은 여러분의 저 내면 깊숙이에서 여러분의 본각으로부터 저절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의 이 불편함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세요. 실습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을 얻으셨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하게 물어보시면 정말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무슨 업으로 대원 정각을 못하나이까? 본체와 현상이 하나지만 경계에 따라 요란 어리석은데 어떻게 하면 자성을 여의지 않을까요? 이분 아주 진지하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의 질문 같죠. 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답을 한번 써봤어요. 질문을 갖고. 수행은 무엇이 되고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토대를 두고 우리 자신의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자성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원정각에 원을 세워서 수행을 시작했으면 대원정각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두고 가야 하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그렇게 막 딱히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한번 그냥 느껴보셔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야심을 품으면 무언가를 빨리 얻으려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 집중을 못한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현재 순간에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영적인 야망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게 되면 그 야망 자체가 장애가 된다. 한마디로요. 수행을 할 때도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한 거는요. 우리 자신의 실체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는 선에서 보면 이목구원. 진짜 내가 누구냐. 여기에지 내가 뭐 자성정각 어떻게 대원정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여기에 이제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게 이목구라는 하두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지나치게 쓰지 마라. 모든 수행은 중도로 해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너무너무 과하게 애를 써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검은고인가? 그걸 타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네가 검은고를 탈 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잘 나겠느냐. 또 아니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러니까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줄을 팽팽하게 당겨도 뭐예요? 제대로 소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리하게 너무 애써도 안 되고 수행에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조금 더 느껴지는 거는 혹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대원정각을 왜 못 이루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첫 번째 경우에 대원정각에 대해서 계속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실체 자신의 이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하두를 삼고 수행을 했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가하게 무리하게 애를 쓰는 건 아닌지, 예. 또는 느슨하게 한 건지 중도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요. 수행을 할 때 첫 번째에 대한 얘기죠. 이목구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붓다를 봐라. 우리가 다 부처라는데 나 안에 다 불성이 있다는데 자기 불성을 만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먼저 자신과 친해져라. 우리 자신과 친해져라. 친구가 되라. 깨달음을 빙자해서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이 다 아마 수행을 진작에 해보신 분들은 뭐 너나 할 것을 저를 포함해서요. 자신과 한때 멀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현실과도 멀어지고 뭔가 저 멀리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도를 닦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저한테 약간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치는 내가 진짜 누군지 나 내면에서 진정한 붓다를 만나라. 질문이 밑에 또 질문 나옵니다. 자신과 친구 되는 방법이 무언가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으로 시작하라. 이미 우리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자기 연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건 정말로 제가 이 강의에서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내던져 놓고 끊임없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친해지고 거리를 좁히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서 다시 이어서 대답으로 나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제가 심오도가 우리가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요. 저는 이 길이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좀 더 실용적으로 바꿨어요. 나와 친해지는 법. 내 안에 붓다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으로 제가 살짝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명상을 진행하면서 또 일상의 명상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겪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데요. 요 10개의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과정을 볼게요. 자,
내가 누구냐. 정말 내를 명상 방석에 이제 앉아요. 뭐 5분을 앉든 10분을 앉든 일단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무, 소를 찾는, 여기서는 이제 그 진짜 나람 소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내놨는데 진짜 나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방석에 앉아서 쭉 호흡을 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걸려드는 게 이제 발자국,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 오죠? 감각이 옵니다. 그래서 겨우 내가 뭔가 봤어요. 나의 느낌을 받고 감각을 받고 감정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고 과정에 한번 보면은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을 받는데, 감정을 받는데 이게요, 앉아서 느껴오는 게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뭐 내 과거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억이 일어나는데 너무 트라우마의 그 기억이 올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동자가 그냥 막 소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죠. 근데 여기 굉장히 상징적으로 제가 좋아서 이 그림 선택했는데, 소가 지금 꼬매요. 뭔가 이 소가 뭔가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친절하고 좋아 보이지 않죠. 귀엽지도 않죠. 그림 자체가. 제가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막 씨름합니다. 실제로 명상 방석에 앉아서 내가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 나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만나지는 건 이렇게 기분 좋은 뭐 나가 아니라 온갖 감정과 온갖 기억과 온갖 슬픔과 그런 것들을 막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막 씨름하는 게 보이죠.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멈춰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명상이 나하고 좀 안 맞다. 떠납니다. 굉장히 이제 이때 이제 도전적이죠. 우리의 그 온갖 불교 용어로 번뇌망상이라 그러죠. 어때 우리가 회피해왔던 거, 억압해왔던 거, 우리가 억지로 감춰뒀던 거, 욕망이든 뭐든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 안내를 받아서 또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는 어떤 깊은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정진을 해서 나아가면 뭐구예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분노, 내 수치심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힐링을 하죠. 이제 좋은 지도를 받아서 치유를 일합니다. 지금 소가 뭐예요? 까만 게 이제 좀 하얗게 되어지죠, 그림에. 네, 치유를 일으키고. 이제 요때가 굉장히 이제 앞에서 제일 고비였고요. 요 모구 단계만 가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이렇게 키운다 이런 뜻이야. 양성한다. 나의 감정, 나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힐링이죠. 우리가 실제로 명상 방석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요. 그 다음에 기우기가 드디어는 뭐예요? 다 하얗게 됐네요. 드디어 번뇌, 화, 어리석음, 욕망, 탐진치를 잘 다뤄서 잘 치유하면 이것이 번뇌 즉 볼이다. 뭔 얘기냐?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외면했던 나의 부분들, 나의 그런 부분들이 다 친해져서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소를 타고 정말 내 마음의 평정심, 평화, 본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면 망우존입니다. 자,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거부했던, 외면했던, 억압했던 그런 모든 욕망과 갈등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 변해서요. 그래서 이제 지혜는 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지혜는 뭐 지혜로 작동이 되고 지혜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이제 진짜 나만 남은 거지. 요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데 뭐 이건 거의 같은 찰나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단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망했던 내가 누군지 정말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 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이 동자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런 그 갈망이 없죠. 욕망이 없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이제 안 궁금하죠.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지혜로 바뀌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내 내면에 그런 갈등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8단계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도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대상들도 다 사라져서 8단계 되면은 우리가 보통 아공, 법공 그러는 건데요. 다 번뇌가 사라져서 나를 잊고 이 단계가 되는데
보통은 끝나요. 요 단계 8단계에서 이제 도에서 끝나는 건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나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뭘요? 요익중생, 자리이타예요. 또 다른 타자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뭐예요? 이제 베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9단계가 되면은 완전히 해독돼서 지금 자연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완전히 자연 있는 그대로인데 요것이 이제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해탈한 도인으로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10번째 단계에서 보면요. 다시 요 초가집이 그 그림에 보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중생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떠나갔던 바로 고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모든 이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고 요익 진정한 요익 중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봤던 그 외 검은 항소와 씨름하던 보통은 명상이 그 단계에서 다 끝나요. 거의 포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저걸 만난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불교의 근본과 거리가 있나요? 그래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길인지 고민됩니다. 복을 비는 건 나쁘지 않죠. 문제는 진짜 나를 위한 복이냐. 진정으로 나를 위한 복을 빌다가 보면요. 그게 정말로 타자에게도 유익한 복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진실되게 복을 비는 게 너무 얄팍하게 욕망으로 진짜 내가 그걸 원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원해서 그렇지 복을 비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복을 원하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해요. 그것이 방법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시간이 더 된다면 제가 더 설명 또 다음 기회에 한번 혹시 연결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아서요. 무아인데 윤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무아와 윤회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소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저는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에 무아나 윤회를 굉장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아나 윤회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아와 윤회를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현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부처님이 이게 설명하신 거지 개념이거나 관념이거나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이게 뭐 정답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체험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경험적으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그 6가지 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 대상인데 이거 접촉을 하게 되면 보거나 듣거나 뭐 생각하거나 냄새 맡으면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죠. 감각이 있죠. 그 좋은 느낌인지 싫은 건지 어때요? 좋으면 뭐예요? 네, 그거 계속 느끼고 싶죠.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한 번 더 해봐.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기분 좋으니까. 싫은 거? 그럼 엄청나게 저항이 되죠. 미워지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좋은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지금 설명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도 또 어려운 용어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각이 있고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다 싫다 이걸 어떤 그 느낌이 좋으면 뭐예요? 사실 생각이라는 건 그 생각보다 이렇게 방향성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충동 에너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끌리죠. 싫은 거는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상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의도가 생긴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갖고 싶다. 아니면 아우 절대 싫다. 그러면서 뭐요? 온갖 개념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저건 좋다, 나쁘다, 못됐다, 이쁘다, 잘생겼다, 뭐 저건 멋지다. 온갖 것들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이제 이런 의식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그럼 여기에 지금 그림 보시면 자의식, 4번 내 개입한다. 에고가 개입한다는 거. 아마 나의 악의 나치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또 탐진치 해놨죠. 저 탐진치는 우리 연료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에고가 작동되는 연료로서 이 탐진치가 작동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냐? 윤회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으면 내가 갖고 싶고 막 폼 잡고 싶고 그 어떤 명품을 봤는데 아우 내가 저거 나 갖고 싶다. 근데 못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망이 생기겠죠. 내가 너무 원하는 거라면. 그러면 악의 상태로 가고. 나는 못 가졌는데 내 친구는 저걸 가졌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저 친구 가졌어? 질투심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저 친구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갈망하게 돼요. 거기서 뭐죠? 아수라 세계입니다. 편집증, 질투심. 또 어떤 게 나에 대해서 누가 저거는 나를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저게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럼 뭐가 되죠? 심하면 저 지옥을 헤매게 되죠. 분노로. 아니 내가 무시당했다 하면은 온갖 것 또 천국 내가 너무 좋은 데를 가졌어. 한순간은 뭐죠?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뭐 맛보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미미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고가 작동되면서 그걸 갈망하게 될 때에 온갖 이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 자, 이것이 내가 그 육도를 윤회해요. 자, 그러면 경험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갈망을 했다가 어떨 때는 분노했다, 천국에 갔다, 연애를 한번 해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뭘 느끼게 돼요? 거기에. 아, 정말 이게 오온이 나라는 건데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라는 게 정말로 일정하지가 않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조건 따라 참 무상한 거구나. 정말로 이걸 깊이 있게 통찰을 하게 되면요. 무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구나. 사랑도 영원하지 않구나. 뭐도 영원하지 않구나. 항상 바뀌는구나. 무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아,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나는 감정이 나요.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라고 했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구나. 조건 따라서 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한대 왜 윤회하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교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무아 얘기는 우리가 계속 우리 에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에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에고는 사실 실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그 실체가 아닌데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윤회하게 된다. 계속 육도를 그냥 돌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세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진짜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실존하는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 그냥 계속 감정이 그냥 출렁이고 순간순간 바뀌면서 진짜 무상한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가히 어렵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에고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면요.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할 때 그냥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경험을 하면 되는데 그 경험을 결국은 내 에고를 넣어서
내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걸 도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 챙김하면서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볼 때도 알아차리고 귀로 들을 때도 알아차리고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 인식의 주체와 나의 눈, 귀, 코, 혀, 몸으로가 주체로서의 나하고 결국은 인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이게 부딪히는 순간에 에고가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5가지 온갖 감정과 생각과 또 거기에 대한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구나. 육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도를 윤회하는구나를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아를 깨닫는 거고 공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굉장히 이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 반대로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이 주체 나와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생각 이런 감각 평소에 이런 경험들의 속에서 내가 이 아집이 이것이 딱 부딪힌 순간에 내 아집이 내 에고가 작동한다는 거를 만약에 못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예요? 이게 실체인 줄 아는 거죠. 내 느낌이 실체고 진짜고 내 감정이 진짜고 내 생각이 진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린 거기에 매달려서 주장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온갖 인간관계의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살면서 갈등하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그 순간에 내 에고가 작동되는 걸 보냐 안 보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뭐 이후에 조금 뭐 설명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그냥 뭉뚱그려 갖고 말씀으로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또 다음 4강, 5강에서 좀 필요하다면 보충할 기회가 있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